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물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왜 이런 표어를 정했느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이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증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그러한 믿음의 주상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최근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희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축복의 비결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11조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열쇠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11조를 드리면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11조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껏 11조라고 예물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11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11조를 누가 드렸는가라는 것과 또 이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조는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은 다 이 11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11조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사람이 언제부터 11조를 드렸느냐? 성경에 기록된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의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길에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는데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적은 숫자로 큰 많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야곱에 대해서도 11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그 베델에서 그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꿈에 깨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렵다라는 겁니다. 왜 두렵냐?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전, 곧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뭘 하느냐? 내가 이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에게 있어서 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혈혈단신으로 그야말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옷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나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 이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11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모세 때에 오게 되면 이 11조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의 단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 가운데는 바로 이 11조 규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거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11조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바로 이 11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제 11조 규정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는 과연 11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자,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 11조 이제 드리는 것을 언급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이제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게 11조 철저하게 드렸다고 해서 이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주하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이 11조의 정신인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 이것은 쏙 빼놓고 그냥 형식적인 11조만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 이것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11조도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는 과연 어땠을까?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을 보면 명시적으로 11조 드렸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 드리지 않았을까? 물론 11조를 드렸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10분의 1이죠.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전부를 드렸던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뭐 땅이 있으면 땅 있는 사람, 집이 있으면 집 있는 사람, 뭐 자기들의 이 현금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까지도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1조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조에 관한 이런 말씀이나 또 설교가 이렇게 들을 때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바로 11조를 온전하게 잘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 혹시나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21조나 또 이 예물은 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자, 하나님은 그럼 이거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상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뭐가 부족해서 헌금하라, 11조 드리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따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드려야 되느냐,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고 이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기 때문에 11조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근본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한 여호와. 그러니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렇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장 근본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셔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주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겸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절간에 이렇게 놓아두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십계명 율법이 있잖아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있어요. 그거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죠? 그럼 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제2계명도 같은 거예요. 내내 보면 뭐요?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섬기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이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큰 대못을 박는 것처럼 이게 절대로 우상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잘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그만큼 또 어떻게 우상들을 잘 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이제 나를 섬기려면 우상 이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우상 다 치워버리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우상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우상을 어떻게 깨뜨리시는 분인 거예요. 우상을 박살내 부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우상과 함께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라고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망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우상 섬기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냐?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죠? 왜 망했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동시에 바로 우상도 겸하여 섬겼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든지 또는 뭐 바알이나 뭐 이런 우상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우상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또 복 달라고 이렇게 빌고 이러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죠?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모습을 보면 다 뭐냐, 자기들 잘 되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 야, 바알신, 아세라 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 그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네 하면서 그 바알한테 가서 절하고 아세라한테 가서 절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런 우상을 섬겨요? 그 우상이 복을 준다, 잘 살게 한다, 돈 많이 벌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섬기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다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다 재물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과연 뭐냐? 결국에는 따지고 보니까 바로 이 재물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의 제일 큰 방해물, 제일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사탄 마귀가, 그죠? 하나님 섬기는데 제일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얼마나,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냥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재물의 유혹이 있다면 이 재물이 걸림돌이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생겨도 믿음이 이제 자라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 바로 이 재물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죠. 기쁘게 듣고 이제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느냐? 바로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제 결국 이제 탐심이잖아요, 그렇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죠. 이 가룟 유다가 그만 30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팔아 넘기는 그런 망령된 짓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조를 함께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이 재물의 노예, 재물에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재물, 돈인 겁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나요? 저는 돈 좋아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돈이 필요 없다고는 안 한 거예요. 돈은 분명히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근데 축복에는 뭐가 따라요? 사명이 항상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돈을 주셨어요. 돈을 축복을 주셨어요. 재물을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축복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쓰라는 겁니다. 이 재물은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선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큰 부활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축복의 도구고 또 사명의 도구인데 우리가 그 재물을 어때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지배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돈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그 돈을 섬기는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 이 결단의 표시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운 그 돈이잖아요. 그죠? 아까운 돈을 10분의 1이나 탁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정말 우리의 우상이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불행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에 따른 이 11조를 반드시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남유다 바벨론에 망하고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큰 흉년 같은 것이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것도 없고 또 기껏 농사 열심히 지어놔도 메뚜기 떼들이 막 와가지고 황충이라고 하죠. 막 다 갉아먹고 또 남은 이제 열매도 이게 어쩌면 기한이 될 때까지 붙어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중간에 시들어버리고 벌레 먹어서 그냥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를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고민만 했지 속 시원하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리니까
바로 이러한 불행한 결과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나 여호와는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다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때요?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변함이 없고 영존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바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세계에서 굉장히 아주 신비한 일, 그렇죠? 참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유다죠,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처럼 이런 큰 강대국에 이제 침략을 받고 이제 망한 나라나 민족들은요, 어떤 인류 역사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아주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나라들이 펴는 정책이 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직 이 유다 민족만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시 재건해 놓는 그런 이제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 그것은 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엎드려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있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나의 백성,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록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배신하고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는 그 축복 중에 최고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겠다. 이 바로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지어요? 성막을 짓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 지금 성전이죠. 그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바로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한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에게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들, 정말 이 땅의 티끌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모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모시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이 그만 어때요?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야 너희들은 나한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임만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면 뭘 해야 되니까요? 회개를 해야죠. 그렇죠? 자기의 죄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특별히 이 회개를 통해서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단어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친절하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뭐냐?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는데 이 도둑질한 것 다시 회개하고 그렇죠? 토해내라. 자,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론 10조 마땅히 함께 드려야 될 것이지만 11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11조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절대 그런 분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우리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11조를 드릴 때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1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11조 드리면 이러이러한 복을 내려주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의 복을 못 받으면 어때요? 그 결과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 결과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자, 오늘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11조 지금 강조하시잖아요. 야, 돌아오라.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자, 11조 드려. 11조 드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11조 드리라고 이렇게 강조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 부족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11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강조하실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특별히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원적인 복이죠.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과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과연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돌아오라 하시면서 11조 드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과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왜 조건이 필요하냐? 어떤 조건이냐? 그건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많은, 죄가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죄인인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제사를 통해서 자, 너희들이 죄가 있지만 죄 용서받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려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으면 어때요? 제사가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바로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제사장에게는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자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시면서 이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중보기도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이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요, 이건 구별된 것이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직분에는 다른 것을 겸하여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께서는요, 이들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땅 분배할 때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럼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이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그 예물을 누구한테 줘요? 레위 지파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한테 주는 거죠.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장치를 이제 해 놓으신 거죠. 자, 그러면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안 드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을 이제 떠나서 자기 살 길 찾아서 이제 제 갈 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가 이제 중단이 되고 또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이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건이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중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냐? 그거 제사장 힘도 없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없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원이 어디냐? 그 기원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의 이 반열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최초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을 때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요? 이 멜기세덱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이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반열을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러 나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이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성만찬에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만찬 진행하실 때 이 떡과 포도주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떡과 포도주가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할 때 뭘 줘요?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뭘 주세요? 떡과 포도를 주시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축복하실 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통째로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뭘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받고 드리는 거예요. 먼저 받고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11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긴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의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단순히 제사장들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섬김의 예표로서 그들이 바로 그들의 귀한 이 11조를 그들에게 드렸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때요? 대제사장인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로 육신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종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로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앙과 축복의 원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21조를 드려야만 하고 또 누가 11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예물이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11조의 신학적인 의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으로 자기들에게 제사장이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만의 축복이 증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11조에 대한 법을 규정하고 있는 신명기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11조를 어디서 지켜요? 여호와 앞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라고 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뭘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데 특별히 항상 배울 것이니라 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당대요, 우리의 평생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바로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일평생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당대가 아니에요. 우리 당대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후대까지 항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대 이르는 그런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나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가정도 보면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은 아주 극히 드문 겁니다. 극히 드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우리의 귀한 믿음을, 우리 자손들도 바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겠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11조 신앙인 겁니다. 11조 신앙.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는데, 그렇죠? 그야말로 아브라함 믿음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인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섬길 때 했던 것이 뭐예요? 11조 드리는 신앙인 겁니다. 그렇죠? 최초로 11조를 드린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물질의 11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이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백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마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이삭은 어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바로 직접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또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또 야곱도 베드레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소원했던 것이 뭐예요? 11조 드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11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소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또 아들 그 손자에 이르러서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의 칭호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11조라는 것은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신앙의 필수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 하나님의 경외한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성공적으로 물려주었던 비결이
바로 이 11조 신앙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철저한 11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대에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도 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11조를 드리는 분은 더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아직 11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나도 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지 드릴 수 아니겠습니까? 먼저 11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11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11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복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구원의 축복, 천국에 가는 축복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뛰어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